한 손 내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그래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 이제 토요일 마지막 날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토요 연합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때 모였는데 그 시간에 새 생명 축복하는 시간이 같더라고요. 근데 새 생명 축복하는 시간에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우리 귀한 어린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웬들을 통해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우리 아까 봤잖아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누구를 통해요? 예. 하나님은 완전하시어서 여러분 나 아니라도 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었어. 여러분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경 저도 이 안경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에 안경 끼면은요 매사가 불평이에요. 매사가 불만이에요. 왜 또 그런 것만 보이는지, 왜 그렇게만 느껴지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영상들을 보면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잘 모르잖아요. 100여 명 가까우신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에서 좀 밑에 내려오는 페더럴웨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윤식 목사입니다. 얘기하면은요, 시애틀이요? 거기 그렇게 좋다면서요? 뭐 대부분 그래. 대부분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 명찰에 써있잖아요. 시애틀 세문교회. 대부분 시애틀만 딱 보고도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한인 목사님들도. 그것뿐이에요? 전 세계에는요. 아까 저 보는 우간다나 그런 데서 만약에 우리 시애틀을 안다면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처음에 오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예요. 제가 여기 시애틀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 나라 이름이 뭐죠? 차드에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 다 기억하시네. 차드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거기는요 물도 없고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완전 모래바다, 모래사장의 그 황사에 아주 적합한 그런 위치예요.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전체 이 아프리카 지도의 한가운데 중북부. 여기 딱 오시더니 시애틀에 딱 오시더니 시애틀 처음 있었죠. 아버님도 다른 저쪽 동부는 가보셨지만 시애틀 딱 내리시더니요 한번 쭉 한번 저 시애틀부터 한번 쭉 저 웨스트 시내를 위해서 한번 쭉 돌아보시다. 만약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 천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곳이다. 만약에 지상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현재 거기에 사역하시는 그곳이다. 이거 뭐 좋다, 좀 멋있다, 마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그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 땅의 사람들이 여러 막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라도
시애틀이나 이런 것을 만약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냥 살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하시는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야, 그게 자기의 그냥 운명인 줄 알고 그냥 환경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보다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저 3층 천국을 경험해 봤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열심히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텐데 모르니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려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난 그 차이표 씨의 그 말이 참 그하더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누구를 한번 도와보세요. 누구의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여러분 교회로 부르면, 교회가 헬라어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순지 다 높여서 아시나?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이 빌딩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빌딩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오늘 요 앞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왜 중간에 파란 걸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이거 지금 고린도서를 시작하는 어떤 무슨 뭐 서문에 해당되는, 물론 도입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교회관,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곧,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 지금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얘기하죠. 이제 뭐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두 번째, 또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그럼 교회, 엄밀히 말하면 교회 당이죠. 그래서 우리 전에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좀 더 명확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무슨 뭐 무슨 교회 당, 무슨 예배 당, 집당자 한문을 써가지고 당자를 붙이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의 장소다 그 말이죠.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아까 미리암도 그렇게 했는데 Jesus my savior,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샘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라도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특별히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러주셨느냐? 뭐가 주셨느냐? 성도라고 구별하여 세워주셨는가? 여러분, 학교에 가면서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가서 뭔가 이상한 딴짓 하겠죠. 직장에 가는데요. 그 직장에 가는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목적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일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 부르심을 입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샘물교회로 세우신 목적, 제가 사실은요 지난 세미나 제가 월요일 가서 지금 토요일 어저께 저녁 때 왔으니까 제가 오늘 예배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해놓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딱 던져지는, 제가 세미나처럼 던져지는 하나님의 음성, 교회, 바울스도가 얘기하는 이 교회, 이것이 딱 잡히셔서 월요일부터 새롭게 세미나 참석,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세미나 참석하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다가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저녁에 우리 7시에 우리 신목사님하고 7시에 저녁에 했는데 집에 오니까 8시 넘고 밥 먹으니까 그때부터 묵상되지 말씀 다시 또 정리하고 새벽까지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제정신인지 아닌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지만 그 싹 다 바꿨어. 아, 왜요? 제가 먼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한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에 그 세미나 선생하면서 이 교회를요 탁 제발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만 다시 한번 다가오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세요? 가끔 그런 느낌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하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잘하는 말씀이라고 10편 1편 1절 2절까지 다 아니까 그냥 막 지나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3년 전에 봤던 10편 1편과 오늘 2016년 4월 27일 날 오늘 보는 10편 1편은요 다가오는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2000년 전부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도로 목사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같은 말씀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1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과 오늘의 설교했던 내용이요 본문을 같아도 또 다른 거예요. 오늘 선포드린 말씀도 여러분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왕에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과 의미에 맞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저도 점검해 봤어요. 세미나 기간 내내 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는가? 목적을 알고 교회에 다니자 그 말이죠. 쉬운 말로 얘기해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 존재 이유.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성도라는 얘기죠. 곧 이러한 사람들은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21절 쭉 내려가서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할렐루야,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모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뭐예요? 찬송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교제 예배는요, 아니 교회는요 와서 뭐 교제하고 뭐 음식 먹고 뭐 잔치하고 뭐 프로그램 이것저것 막 진행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 샘물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신명 가운데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에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다 같이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요 에베소 1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줄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을 길게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하나님의 특정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특정함을 따라 부르신 우리들. 왜 불러주셨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하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실까? 여기에 포인트가 관점이 딱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예배는 여기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인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장소에만 있습니까? 나머지도 6일은 어디에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샘물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샘물교회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꼭 이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공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해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또 결부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라 하면서 13장 16절에 뭐라고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여러분 뒤에 잊지 마시고,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이 같은 제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에 찬송드리고 경배드리고 이렇게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아름다운 명예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시작.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지 아는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때요?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편법을 쓰고 더 불법을 저지르고
더 매정하고.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못 느낍니까? 왜 그래요?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배워야지, 올바르게 습득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도 사용되어집니다. 삶 속에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실 때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예배로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위하여서는 증거자로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예배고요, 세상을 위해서는 증거예요. 이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그레이트 미션,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미션이, 그러한 사명이 교회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에 가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면 내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18절, 19절부터 뛰어졌는데 18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세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덧입혀져야 이렇게 가서 제자 삼고 증거자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예요.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먼저 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라야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할렐루야. 증인된 삶은, 증거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입술도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마켓 앞에 가서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 만나고 그냥 얘기하고 참 힘들어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간구하고 나갔더니 내가 내 입술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 열어주십니다 하는 그런 간증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특별히 증거자로서의 삶, 증인된 삶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한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야 진정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받을지어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말씀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보낸다고요. 그냥 보내는데 우리만 보내신다고요? 아니에요. 왜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어짐 받아서 그러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시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르심에서만 그쳐지면 안 돼요. 이 부르심에서 다시 뭘로 나가야 돼요? 보내심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 영광을 찬미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요.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부르심을 입었으면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귀한 진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뭐라고요? 훈련. 예.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영광의 찬미. 이곳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는요. 보내심을 받고 가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증거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지고 다듬어지는 훈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우심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는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온전케 하며 세우려 하며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려면 이제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훈련 다듬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예배자로서 증거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말씀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목표가 어디라고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여러분 증거자로 사는 것만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의 각 몸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도
온전케 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진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통치해 주셔야 돼요. 다듬어 주셔야 돼요. 고쳐 주셔야 돼요. 깨뜨려 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나의 고집도 나의 자존심도 내 스스로 내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건의 역사를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모든 성경이죠. 이것은 성경은 이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은 지식으로만, 성경 지식으로 난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많이 암송하고 뭐 많은 구절 알고 있고 그거 어디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책, 베스트셀러,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최고의 머티리얼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웠잖아요. 몇 가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씩 여러분 말씀드리죠. 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본되어야 돼요. 본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고,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말들 다 아시죠?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저같이 부족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이. 그래도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목사님 하면 어땠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도 섬김과 기본적인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만, 없어진 것만 한테나 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전에는요, 저 이민국에서 종교비자 신청하는 그 목회자들, 그런 것들은요, 그냥 뭐 그런 대충 해도 전에는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제가 저 육교에서 종교비자 한번 갱신하는데, 이제 그 비자 만료가 5년 아니에요. 한번 갱신하는데도요, 그러니까 먼저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펄밋이 줬다는 것은 이미 다 조사했잖아요. 다시 세례 받은 세례 증서, 우리 한국에 세례 증서가 어디 있어요? 세례 증서부터요, 다시 학교 다 졸업하고 그 성적 증명서까지 다 서류로 일단 1차로 다시 한번 다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 그 교회가 다 이 심사관들이 다 나와서 다 방문하고 다 확인해요. 교회 재정 장부까지 다 확인해요. 이 사람 제대로 서포트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혹시 가짜로 지원해서. 이런 현실이에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거짓된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이민 사회에 오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다 교회 다닌다고.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데 한국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은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대.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훈련되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에, 우리 샘물교회 제자훈련에 방향을 맞추고 말씀으로 다듬어주고 훈련되죠. 그래서 고울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워가기에 저희들이 훈련되죠, 단련돼. 그래야 이 땅이 진정한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혀를 차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다음 달에 가정의 달이지만 부모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요, 아시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라가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첫 번째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예배, 영광, 찬미의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전제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숨으로 걸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중보기도 사역팀을 두어서 왜 함께 준비하면서 나갑니까? 사모하는 것만큼,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세워져. 그래야 두 번째,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증거자로서. 증거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내심을 받은 증거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체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단련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한 자로 좀 세워져서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샘물교회,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